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부활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주어지는 모든 약속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확신해야 될 부분 가운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 신앙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는 과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진짜 믿는가? 그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경에 약속된 모든 그 축복의 약속들, 복의 약속들, 언약의 약속들이 다 나에게 살아서 와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감격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간에 오늘 부활신앙 나는 과연 확신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먼저 점검을 하면서요, 오늘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또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하고 할 정도로 혀를 내둘 정도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한테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화합시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주느냐 하면 설교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살게 된다. 제가 곧잘 그런 언급을 할 때가 있어요. 공자가 한 말 가운데 이지만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를 깨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도를 깨치게 되어지면 인생을 후회스럽지 않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삶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가 있게 되고 은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진리를 아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신해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도 범한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을 자꾸 거슬리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이 자꾸 내뱉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너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냐,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계속 도전을 했어요.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렸던 사람도 고쳐내면서 안식일날 예수님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모든 걸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교에 있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도 범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분이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류를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며 구세주 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통치자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요 제자들도 그렇고 믿음의 식구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였어요. 가는 곳마다 전하는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뭐 집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바울 사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감없이 힘있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잘못된 말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을 부활시켰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았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에서는 나에게 멀다. 너희들은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그러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노끈으로 만들어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그러한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옳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적에 떡을 대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대하시면서 먼저 떡은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잔을 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다 하면서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 나를 믿으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이 다 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도 다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옳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들고 가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스럽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가는 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져다 주는 것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붙들고 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은 또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졌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 수가 없죠. 죽으셨는데, 다시 못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의 목자도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외로움입니다. 어떤 때는 남편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뭔가 마음에 외톨이 같은 느낌도 들고 외로움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뭐냐 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나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거움. 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시간이 행복하거든요.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 고달프고 괴롭다고 그러는데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요 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실감나게 의식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나의 모든 사정을 그분께 아뢰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얘기, 답답하고 괴로운 얘기를 우리 주님께 아뢰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제는 제가 저녁 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설거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요새 좀 이렇게
몸 추스리는 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설거지를 그동안 안 하던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어차피 설거지는 해야 되는데 짜증내면서 하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어차피 설거지 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순간요, 나는 진짜 내 마음이 변할까? 그러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거지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이 싹 부드러워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내가 어머,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이렇게 또 도와주시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설거지를 끝내주게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사모에게 간증했어요. 여보,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짜증스럽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왜 이렇게 설거지가 많아, 그러면서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어차피 할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슬그머니 움직이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네. 야,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넋두리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는 것이 정말 느껴지는 시간들이 여러 차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왜? 외롭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총은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사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과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총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으로 바뀐 그 부활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들도 꼭 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쭉 로마서 어렵잖아요. 로마서를 쭉 읽어가는데 로마서 8장 11절 보면서 제가 막 그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요 성경 구절을 잘 뜯어서 음미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와 계신 건데,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체로 변화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들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분의 부활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샘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때 주신 약속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죽음의 문제를 이미 극복하고 저 앞에 놓여져 있는 주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떤 면에서 신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예로 이 땅에 무슨 누에가 나방이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꼬치를 벗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동물의 세계의 모습, 곤충의 세계의 모습들도 있잖아요. 야, 신기하다. 이 자연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인데 요 새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단어를 두 개 써요. 새롭다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10분 뒤에 이루어지는 시간은 뭐 똑같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새로운 시간이잖아요. 착각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간이 또 오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는 새로움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만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영어는 이렇게 change라는 표현은 그냥 바꾼다는 표현인데 영어의 단어 가운데 transfer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뀔 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 문을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똑똑똑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문을 휙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도 도마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면서 못자국 난 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간 창자국도 보여주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이것이 환영을 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도 하셨냐면 먹을 거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먹을 거를 같이 나누면서 내가 부활체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복음서에 엄연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체는요, 오늘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몸은 뭔가 특별한 몸이에요. 음식도 먹으면서 뿐만 아니라 문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도 막 뚫고 지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가도 번쩍하면 갈릴리에 가 계시고, 이런 몸을 가지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체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까지 드리고 있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카이로스의 하늘과 카이로스의 땅이라고 하는 것, 거기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이 가서 살아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트랜스포한, 질적으로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느냐면, 우리의 신령한 몸이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한 하늘과 신령한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그곳에서 살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면, 잠깐인 것에 마음 빼앗겨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잠깐인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는, 여러분, 보이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땅 3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보고 만져보고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러한 3차원의 세계, 이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잠깐인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 집중하면서 살면 그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뀌시고 신령한 세계를 준비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그거는 영원한 나라니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진짜 복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정말 좋은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약속의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땅에서 뭔가 효부를 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 역사를 이루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시브리 기자를 통해서 주실 적에는 우리가 고향이 참 좋다, 그러나 더 나은 복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실감나는 것만 확 막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 싶은 욕심이 있기도 해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미래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정말 믿고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미래가 환하게 보여지고 그 약속의 미래가 내 마음속에서 확신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육신은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육신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자꾸 여기저기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 무너지는 그 장막집을 어떻게 다 보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거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자꾸 사인을 보내오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 앞에 놓여져 있는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산 믿음이 있게 되면, 그 산 믿음이 저 앞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오늘도 누리게 되어지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위대하고 좋은 축복들은 다 무엇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느냐?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믿음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오메 좋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자꾸 그리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약속된 세계가 점점 더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러한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자꾸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고,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부활신앙 안에서 힘있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